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시간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삶을 깨트려 주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향기가 온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박대홍 목사는 예체능에 능하게 생겼습니까? 예체능을 못하게 생겼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참 체육도 싫어하고 저는 미술은 말할 것도 없고 음악에도 영 엉망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찾으려고 막 검색을 했어요. 근데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썼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입니다. 나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할머니인데요.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의사인데요. 내가 중환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나를 낫게 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세 번째, 저 아름다운 여인은요,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입니다. 문제는 내 차에는 한 명밖에 못 태워요. 딱 한 명을 태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아무도 크게 대답을 못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주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사회가 다 가치 사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모두 다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그래서 가치가 많다 그래서 다가치 사회라 그래요. 다양한 이 모든 대답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 모습인데 저도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누구를 태울래? 그랬더니 여러분, 챗 GPT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저는요, 할머니를 태우겠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아픕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도움이 지금 필요한데 퍼붓는 빗 속에 더 이상 저 할머니는 버틸 기운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를 태우겠습니다.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답을 써줬죠. 이겁니다. 저는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차를 내어드린 뒤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에서 이상형, 그렇지만 저도 어디선가 카피해 가지고 온 거예요. 저의 지혜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대답에 저는 내려놓음을 보았어요. 원래는 종종 운전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계획, 내 기준, 내 욕심, 그러니까 내가 주도해야 안심이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진짜 기적은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올 때 그 기적이 시작이 되어져요. 포기하는 순간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내 것을 깨트릴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그 도유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예요. 베다니는요, 베트 하면 집이고요, 아나니, 아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베다니 사람들이 어떤 형편의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나드 향유 한 근을 깨트릴 형편의 동네가 아니에요.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유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복음서 가운데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도유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았어요. 이 베다니에 바리새인이면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해요.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죠. 나사로를 기억할 때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이 베다니 사람들은 시몬을 볼 때마다 그가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사람들 머릿속에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를 부를 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다니에 신방 가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도유 사건에서도 똑같아요. 물론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니까 당연히 마르다가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헌신하는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아래 있어요. 성경에 이 마리아를 기록할 때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발치, 예수님 발 아래 마리아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신방했을 때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자리는 예수님의 발치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앞에 11장에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다시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도 마리아의 위치는 예수님 발 앞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늘 마리아의 자리는 예수님 발 앞이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가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도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가 되었건 주님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깨뜨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그 주님 발치가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사순절 새벽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주 12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며 이 새벽기도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옵시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남매를 잘 보세요. 참 재밌어요. 마르다는 누가 봐도 열심을 내는 인물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마리아는 막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 발밑에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참 새침대기 막내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나사로는 이게 장남이라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도 나사로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여러분, 나사로가 유일하게 한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꽁꽁 묶인 베옷을 가지고 거기서 걸어 나온 거, 요 정도가 나사로가 한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너무하다. 어떻게 남자가 돼서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예수님이 살려내신 인물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내가 알고 있어. 와, 근데 저렇게 변했다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그가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어? 예수님 때문에. 그 변화된 그 모습 하나만 바라보아도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인물, 그가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그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부모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게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네. 당신이 변했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는 그렇게 앉아 있었고요. 자, 그렇게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리아가 나타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단호하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준 사람인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북부지방 출신이고요.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이 마리아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예루살렘은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북부 지역 출신, 여기 나사로 동생 마리아는 남부 지역 출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도 이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자, 각자의 자리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잔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잔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향유를 성경은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순전한 나드는 인도산 최상품 향유를 말한다고 해요. 베다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 비싼 나드를 깨트릴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아낌없이 향유를 깨트려요. 그걸 예수님 발에 부어버려요. 쏟아붓습니다. 감추거나 아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향유, 그 기름의 냄새가,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자기에게는 형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 채워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선행은 그가 거하는 집, 그가 거하는 동네, 그의 지경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습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요,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주일은 생명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생명을 입양해서 돌보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날씨가 아직 좀 쌀쌀해서요. 그래서 저 본당 2층 유아실에 기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근데 이제 곧 자기의 거처인 주일학교 4층 주일학교 예배실로 이사를 갈 거예요. 이름하여 기니피그.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생명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 오면 자기가 돌봐야 될 생명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설레하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손길이 있으니 생명이 지금 저기에 있잖아요. 그 생명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바쁜 일상 가운데 거의 매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그 생명을 돌보면서 물이 없나, 먹이가 없나, 그러면서 그 생명을 돌보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작은 생명을 위해서도 한 사람이 거의 매일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구원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살려야 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해야 될까?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될까?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속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영혼을 빨리 발견하세요. 여러분, 희년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봐야 될 영혼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요, 찾아가서 권면해야 돼요. 이 발굴하고요, 기도하고요, 권면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온앤올 7080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온 7080이 앞으로 올 7080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유튜브를 좀 활용해 보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우리 노기정 목사님이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2개 구역에다가 다 그 새벽 예배 카톡을 보내드리잖아요. 또 그 새벽 예배 끝나면 또 바로 이어가지고 쉴까봐 성경 읽으시라고 성경을 또 바로 이어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돌보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 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어떤 단톡방에 원하든 원치 않든 초대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극정성으로 매일 아침마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너무너무 귀찮아서 딱 오면 그냥 읽고 지워버리고, 읽지도 않고 그냥 지워버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 보내주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거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새벽 예배를 한번 보내보세요.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우리 단체 카톡방에, 교회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링크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의 구원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엊그저께 180명이 됐어요. 드디어 180명이 됐어요. 제가 와서 지난 9월부터 언제 올라가나 그러고 봤는데 지난주에 180명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좀 많이 좀 알려주셔서 우리 헤브론교회 유튜브 채널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구독 좀 눌러달라고, 조만간 200명 300명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접함으로 기회가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노기정 목사님이 주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러면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딱 편집해가지고 찬양대 채널에 쫙 올려줘요. 저의 설교만 딱 편집해가지고 설교 채널에 딱 올려줘요. 그러면 이 채널에 이게 올라갈 때마다 구독을 누르면은, 그러면 내 유튜브를 틀 때마다 그게 이렇게 착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한 번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속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희년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이 영혼들을 정성껏 돌보면, 그 돌봄의 모습을 이 유튜브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주자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을 이 지역사회가 알아요. 헤브론 교회가 살아있구나. 헤브론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정말 헤브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영혼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구나. 이 지역사회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헤브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불신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향기를 온 집안에 가득 채우는 멋진 순간에 예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써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콕 집어서 그를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제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잡아줄 자이고, 여러분 충격은 그를 향하여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중 언어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가룟 유다의 이중 언어를 말하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이런 언어가 많이 있어요.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시기와 질투와 온갖 비난이 가득한 언어들이 있어요.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제가 되게 좋은 아빠거든요. 제가 굉장히 착한 아빠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 저녁 때쯤 모든 걸 다 마치고 제가 아들한테 물어봐요. 얘야 잘 잤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얘가 버럭 화를 내면서 예배 드렸어!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잘 잤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빠가 잘 잤니? 라는 말 속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싫어요. 아니 말이면 말이지 그 속에 왜 뼈를 집어넣냐고요. 그 속에 왜 가시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말하는 사람도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도 그런 의도가 없는 말을 이중 언어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인가요? 청춘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렸죠. 그때 제가 한 3분 5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시편 10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가요 욥기 1장 11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않겠나이까가 바라크예요. 똑같은 바라크인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단어로 썼다면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욕하다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요, 같은 단어인데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하고 있네 라는 말과 잘했어요 하는 말, 똑같이 잘한다는 말인데 잘하고 있네 하는 말과 잘했어요 하는 말이 분명히 어감이 달라요. 같은 말인데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언어예요. 유다는요 뚝 떼어서 그가 유다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선한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그 돈을 훔쳐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다른 속셈이 있으니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 아름다운 말이 세상 그 다른 어떤 말보다 악한 말이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너 그 이중 언어를 써서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가로막지 마. 게다가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그 집안에 온통 가득한 향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그들이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막아서는 일을 하지 마. 예수님이 보시는 건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동기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참 이분은 글도 너무너무 멋지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분의 말은 정말 달변인데요. 이제 돌아가셨죠. 이 시대의 지성,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그분이요 몇 년 전에 이제 타임캡슐을 묻는데요. 그 타임캡슐에 이분이 워낙에 그 문필가시니까요 50년 후에 젊은이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편지를 써서 그 타임캡슐에 묻으시고요. 그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셨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날개는, 보여주실래요? 날개는 날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둥지 속에서 알을 품고 있는 날개도 있다. 그것은 날개가 아니라 품개이다. 날려고만 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품어라. 품개가 젊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날려고만 하는데 그 날기 위해서 나의 언어를 이중 언어로 쓰기도 하고 남의 말을 이중 언어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이어령 장관은요, 품개를 말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줘라.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의 말은 누군가의 행동을 가로막아요. 근데 누군가의 말은요, 다른 사람을 나아가게 해요. 가룟 유다의 말은요, 마리아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가득한 향기로 감동을 받아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가로막았어요. 근데요, 바나바의 말은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던 바울을 용납하게 하고 그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로 나아가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언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미사어구 뒤에 감춰진 추악한 모습을 오늘 깨트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설교의 주제를 몇 가지 주제 문장으로 좀 적어봤어요. 첫 번째, 포기는 드림이 되었다. 처음에 그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그 운전자는요, 자신의 운전석을 포기하니까요, 그의 드림, 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마리아는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는 마리아의 결혼 비용이에요. 근데요, 자기의 결혼 비용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드림을 이루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포기가 드림이 되어서 주님의 드림, 주님의 구원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내려놓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드림은 드림을 드러나게 하였다. 이 라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드림은 드림을 드러나게 하였다. 이 마리아의 드림, 주님께 드린 거예요. 마리아의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드림, 구원의 꿈이에요. 두 번째 드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림,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성취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드림이에요. 그래서 드림이 드림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드림을 드러나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이 있고 가로막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는 나아가게 하는 말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로막는 말을 해요. 바나바의 말은 나아가게 하는 말이었고요, 가룟 유다의 말은 가로막는 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아가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로막아 멈춰서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와, 마리아 향유컵을 깨트리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마르다, 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저렇게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하다니 참 감사한 일이야. 나사로가 좀 제일 웃겼어요. 나사로 가만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만 있지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움직이면 큰일 나. 여러분, 조금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저는 뭐 일 시키면요, 항상 뭐든지 부러뜨려요. 예전에 제가 도리끼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눈을 쓰려고 빗자루를 주잖아요. 그럼 전 빗자루를 3개를 부러뜨려요. 절대로 저한테 뭘 안 시켜요. 나사로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나사로, 저 인간이 일어서서 설치기만 하면 다 깨지고 부서질 텐데 가만 앉아 있어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드러내니 참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써놓고요, 몇 번 이 원고를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죽어도 감사 못하겠는 인물이 있는데요. 저만 있나 봐요.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죽어도 깨어나도 저 인간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감사를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좀 전에 원고에 품계를 썼잖아. 너는 원고에다 품계를 써놓고 도저히 감사 못하겠다고 품어. 가슴에 품고 기도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저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요, 수렵꾼이었어요.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생물 시간에 유전자 얘기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멧돼지를 잘 잡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수렵총을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근데 그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이 멧돼지가 막 달려올 때 엽총을 잘 조진해서 쏴야 멧돼지가 탁 쓰러진대요.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하대요. 근데 한 번은 실수해서 총을 조준해서 탁 쐈는데 이 달려오는 멧돼지 어깨, 다리 쪽 어깨를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맞고 이 멧돼지가 다리가 거의 떨어질랑 말랑 덜렁덜렁 하면서 옆으로 탁 틀어서 막 도망갔대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우연찮게 그 멧돼지를 다시 만났대요. 근데요, 깜짝 놀라셨대요. 총에 맞아서, 그래서 다리가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거리던 이 다리를 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아마 계속 여기다가 자기의 침을 발랐나 봐요. 다른 어디보다 여기가 더 튼튼해져서, 분명 장애가 있을 텐데 더 튼튼해져서 그 멧돼지가 나타났다. 물론 우리 선생님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런 내가 잘 쏴서 그 멧돼지 죽였어. 선생님의 결론은 그거였지만 저는요, 거기서 뭘 봤냐면요, 이 떨어진 이 다리를 보듬고 거기에 계속 침을 발라주니까요, 오히려 그 연약함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겠으면요, 품으세요. 품고 기도하세요. 마리아의 깨트림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드림이 증거되었어요. 우리 에브론 교회도 모든 분야에서 삶을 깨트리며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드림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트려 주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계산 없는 예배,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 바로 그 향기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드림은 나의 깨트림과 포기를 통해 예수님의 드림,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이루어질 때 완성됩니다. 헤브론 교회 모든 분야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의 깨트림과 드림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